말씀은 마지막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정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곧 2절,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11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 이정호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그가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까지도 제주도에 있다가 올라오고 또 저기 당진에 있는 개척교회 가서 공사하고 오고 그래서 한국에서 벌써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 바쁘다고 그랬는데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가시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기 전에 큰빛교회 꼭 오라고 꼭 와서 말씀도 전하라고.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오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처럼 이 말씀을 전하러 오실 때 이 아들이 가는 동안 하나님의 찬양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축복하면서 할렐루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자, 모두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키가 줄었나 봅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큰빛교회를 이제 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에 느끼는 게 큰빛교회는 성전이 잘 이렇게 완공이 되면 정말 큰 교회를 성장하겠구나 느낍니다. 보면은 이제 찬양하시는 우리 간사님도 그렇고 가끔 제가 삼층동에 가서 커피도 마시는데 마실 때마다 김남은 집사님 가족 모두가 이 안에 무언가 이 비전과 소망으로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야, 이 교회에 와서 배울 게 많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계명 그리고 그 부제가 있어요. 이게 거룩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룩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에서 어떤 느낌이 오세요? 거룩이라고 하면 거룩 처음 들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거룩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뭔지 모르게 이렇게 좀 신비스러워 보이거나 기도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영적으로 특별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을 매우 성스럽고 위대하다라고 해석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 땅의 단어가 아니라 사람 쪽의 단어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단어 그리고 하나님 쪽의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쉽게 다가오는 그러한 단어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기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여러분 말고 저는 이 말이 참 부담스러워요.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이 거룩이라는 이 말씀이 저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목사님은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좋아하고 사랑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안심환 목사님 이 거룩이란 말하고 참 잘 어울리는 목사님입니다. 딱 보기에도 이 목사님
다 보여요. 저 멀리에서 봐도 아 목사님이구나. 인자해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이걸 벗고 있으면 저를 보고 목사님인지 산도둑인지 잘 네, 모릅니다. 그렇게 뭐 보이신다는 분도 간혹 계신데 그분의 눈이 거룩한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저하고 참 거리가 멉니다. 왠지 저를 압박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뿐만 아니라 거룩이란 걸 부담스러워하는 여러분에게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니. 라는 이 곳곳에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많은 곳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본성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분노와 영적 게으름 가운데서 우리에게 거룩해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 앞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해지기를 노력하지요. 좀 더 기도하고 성경책도 많이 보고 지나가는 노인들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요 높은 데 있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다 신경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거룩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 금식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좀 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산도적 같은 인상을 목사님 같은 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제가 그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진짜 목적이 욕심이 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욕심 가운데서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어요. 뭐 목사라는 직책이 특별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해지고 싶었어요. 영역도 있고 신령한 사람도 되고 싶고 거룩한 사람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어요.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3일 동안 기도원의 집회에 다 참석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배가 엄청 고팠어요. 근데 잘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룩해졌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차를 탔습니다. 집에 오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많이 사람들이 놀러 갔습니다. 차 막힙니다. 차 막히니까 배도 고픈데 차 막히니까 짜증도 나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뭔 차가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니 거짓말 아니야? 짜증이 확 나요. 한참 버스를 타고 가다 내린 곳이 이 삼성역이에요. 그때 6월쯤 됐어요. 7월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 여성분의 옷이 다 짧은 거예요. 눈이 안 거룩해져.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죽을 슬슬 먹었는데 입맛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이 3일 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통에 보면은 절제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식욕이에요. 거룩함을 쫓는 제 마음과 다르게 식욕은 이제 뭐 절제하는 수준을 이제 넘어버렸죠. 저는 좀 더 거룩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훈련을 굶으면서까지 하고 왔는데 모든 게 한순간에 다 거룩해지고 싶었지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은 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해지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거짓말에서 떠났나 싶었다 보니까 다시 거짓말의 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욕심과 정욕을 버렸다 싶었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이런 상황이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거룩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제가 실망스럽고 안타까워요. 다시 노력해도 또 제자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저에게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람쥐 쳇바퀴를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죄와 회개를 반복하는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되는데도 말입니다. 거룩함을 이루기가 어려운데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금 우리들에게만 하는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큰 무리를 이루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착도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 무리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는 백성이라면 인종이나 국가나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거룩하라는 요구받는 거예요. 나는 못 사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핑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나는 황인종이니까 난 백인이니까 이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룩함을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 중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이 뭐죠? 마지막 계명 우리 읽었는데 처음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냥 볼 때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요 거룩함의 문제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계명 앞에서 이미 그 앞에 있는 계명들을 쭉 읽어보니까 5계명, 6계명, 7계명 읽어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이미 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마지막에 똑같은 반복되는 계명을 넣었을까? 그 이유는요, 이 계명이 단순히 문자적인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요 사람의 양심과 마음에 향한 그런 계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몸의 계명이 아니라, 육체의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룩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그 국가는요 계급이 있는 계급사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죠. 그리고 종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다 누구 것이에요? 주인 거예요. 종 게 아니에요. 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 다 주인 겁니다. 또한 지금과는 다르게 돈을 벌기 위한 자신의 선택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약 2만 개 업종이 있다 그래요. 2만 개 업종. 여기 보면 이제 학생들, 청년들이 있는데 뭐 되고 싶어요? 나는 꿈이 확실한 사람. 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무엇이 되든 요즘에는 복지도 잘 돼 있고, 그리고요 그 전문가가 되면요 그 일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옛날만 해도 이 업종이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에게 물려받거나 그 사람이 처음 시작한 일이 그 사람의 평생의 업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지와 권리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의 횡포가 대단했어요. 종의 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종의 가정을 유린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또한 얼마든지 증서를 써서 위자료 없는 이혼도 할 수 있었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 남편들끼리 서로 합의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러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10계명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은 할 수 있으면 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그 정당화시키기 위한 응용력을 발휘하는 거죠. 막 응용력을 막 발휘하는 거예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10계명에 걸리지 않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자신의 10계명 다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0계명만 피하면 돼. 그리고 응용력을 발휘해서 거기서 벗어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10계명의 법망을 피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사람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이, 이러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최대한 응용력을 내서 발휘해서 그거를 피해서 다른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큰 회사 사장님이 있었어요. 이 사장님이 보니까 저쪽 골목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됩니다. 구조상으로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그 가게 앞에다가 큼지막한 24시간 할인마트를 세우는 거예요. 가격도 내리고 24시간 장사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타임세일도 걸어요. 비싼 물건도 굉장히 싸게 팝니다. 그리고 곧 그 동네 모든 사람의 발길을 그 가게로 오게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자 이 사장님은 좋은 차 타고 가족과 함께 좋은 교회로 갑니다. 가서 교회에 큰 헌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사업 수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장님이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고 찜찜해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부자가 보니까 저기 산동네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땅을 산 것도 아니고 집문서 하나 없이 그냥 그 땅 위에 판자로 집 지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구청에 가서 알아보고 얼마의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사람 쫓아내고 포크레인으로 집을 얼고 그리고 그곳에 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 큰 돈을 번 이 부자는 주일날 좋은 차를 타고 어마어마한 12조를 들고 교회로 갑니다. 가서 감사 예배 드리고 복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이 두 명의 부자들이 한 일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여전히 경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 판자촌이 없어졌다고 좋아할 만한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창기를 사는 일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핑계로 룸사롱 가는 일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분명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심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일에 어떠한 결과를 낳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는 되지 않지만 거룩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이 반대하십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 경쟁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목사님은 교회에만 있으니까 모른다. 그럼 제가 그렇죠. 저는 교회만 있으니까 모르죠. 그런데요 분명 거룩해지는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요 전부 방해가 되는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이라는 것이 이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 땅의 언어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늘나라의 언어예요. 왜냐하면 거룩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사야 6장에 보니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은 만군의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가 없어요. 정당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앞에 예를 든 이 부자처럼 그냥 법망만 교묘하게 피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큰 헌금 필요 없어요. 물론 거룩하기 위해서 헌금 필요하죠. 하지만 거룩해지기 위해서 큰 헌금 드린다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간증도 필요 없습니다. 엄청난 헌신과 봉사도 필요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는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하고 여러분이 백날 설교를 들어봤자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만 멈춰야 해요.
그리고 유일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거룩해지려고 자신을 합당화시킨 것도 멈춰야 합니다.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거룩함을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큰 헌금 내서 거룩해지고 내가 전도를 100명 1000명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냥 그 부자들처럼 위선 떠는 일밖에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 제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지만 그건 그때뿐입니다. 마치 제가 좀 거룩해지려고 기도원에 들어온 것처럼 말이에요. 기도원에서는 거룩한 줄 알았어요. 밥 못 먹고 힘없으니까 거룩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원을 돌아오니까 다시 원래대로 된 것처럼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그들은 그냥 그때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거룩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물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만 피해 위선 떨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매주에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해지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뒷사람에게도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루터의 책 중에 이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중심 주제가 한 줄로 요약됩니다. 크리스찬은 모든 것의 자유함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또한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어려운 말이죠. 저도 이거 읽으면서 뭔 말이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여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있으니까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한 그 죄의 자식이니까 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의 자유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는 죄가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죄와 사망에 벗어났다 그래서 내 몸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자유함 누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섬김 안에 속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자유함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또한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마지막 10번째 계명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끝입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함 받고 거룩해졌으니 그것으로 만족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안타깝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거예요.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동시에 우리는요, 그 거룩함으로 누구를 섬겨야 돼요? 이웃을 섬겨야 돼요. 내가 받은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예수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누구 섬겨야 돼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게 바로 10번째 계명이에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표면적인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웃의 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경쟁사회라서 얼마든지 경쟁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쟁에서 얻어지는 것은 당연시되고 불법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도 이웃의 것을 지켜줄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탐내는 것을 그만두고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경쟁을 그만두는 것. 어려운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생 경쟁하고 살았는데 이웃교회와 경쟁을 그만두는 것. 큰빛교회가 할 일.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 손해를 봐도 이웃은 나를 위해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현대사회의 경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거룩함으로 도전하십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교인들을 뺏으려고 안달이 난 이 현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해지라고 말씀해요. 교회의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을 입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큰빛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움켜쥐는 것보다 나누어주는 삶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웃의 것을 지켜주라고 하세요. 이웃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이웃을 지켜주고 내가 손해보는 것, 이것이 거룩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손익을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 현대사회 속에서, 그리고 경쟁에 익숙해진 우리가, 그리고 합리화하는데 최고가 되어버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거룩함으로 살려고 합니다. 거룩함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편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봐서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신앙을 허락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걸을 때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길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불어넣어 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